있을 텐데. 지금 다 보신 것 같긴 한데. 안녕했어요. 안경줄. 응, 응, 응. 아, 커피. 수현님, 다른 분들 기다리시다가 그냥 다 나가셨나? 아니요, 다, 아니에요. 뭐, 왜 안 들어오시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몇 명 들어왔어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인데요. 왜 못 들어오지? 내가 여기다가, 교수님 혹시 지금 대기 중인 사람 없어요? 없는데요. 응. 내가 전화를 저기 받았어. 응. 안녕하세요. 예, 공부를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원하시면 교수님 조금만 기다려 좀 더 보시겠어요? 기다릴까요? 예. 응. 아, 박병옥 들어왔나? 나 들어와 있어요. 이장희 없고, 지금 이두순, 없고, 아니, 지금 어떻게 들어와? 언니랑 나랑 로다님이랑 교수님, 이렇게만 보이는데, 창에?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넷. 유향아 씨가 얼굴이 안 보이시네. 성함만 계시네. 들어와 있는데 그림은 안 보여요. 모습이 안 보여요. 로다님 스피커가 죽었어요. 로다님 스피커 켜셔야 네네. 돼요. 네네. 네네네. 아, 됐습니다. 네. 됐군요. 예. 네. 지금 줌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분 또 들어오실 거예요. 음. 못 들어올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곱 분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 지금 그분들이 일본. 기다리다가 아마 줌을 연결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뭔가 들어오시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네요. 아니요. 아, 잠깐만요. 김수현 씨. 아, 김수현 씨. 아, 김수현 씨. 이거는 되풀이하는 것 같네. 웨이팅. 로다, 잠깐 유향아, 지금 안 열린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안 열린다고 메시지가 왔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요. 예, 들어와요. 이제 막 소리가 들어오시네. 네, 없는데? 네, 이제 막 들어오시네. 음. 여보세요?
거기 유란쇼 공부방에서 지금 들어갔잖아. 그걸 이제 누르고 됐네, 이제 됐어. 됐어? 이제 들어가네. 들어오셨어요. 뭐가 안 됐었나 봐. 의자 가고 여기 앉아봐. 처음 아니야, 시간 되는 거. 그냥 예, 그렇지. 거야. 앉아봐. 해봐봐. 시원한 여 그러니까 교수님도 들어왔어. 그냥 앉아. 남자분들은 괜찮아. 선풍기 좀 없어요. 틀어봐. 창문 열든가. 이모. 할머니 그런다, 니언니가. 아,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되는군요. 이제자 연결돼가지고 들어가지네요. 네. 누가 할머니라고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앤드루도 미안. 그런 안 것 들어왔네. 같아요. 니언니가 할머니 그런다. 그러면 교수님,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하고 교수님 소개를 아, 그렇게 하는 하세요. 거예요. 예. 아, 자, 일단 네. 지방 방송은 다 꺼주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로다라고 하고요. 저를, 이미 만나신 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 줌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빅게임 유튜브를 통해서 유란시아서 진리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연 님이 저하고 인연이 되셔서 유란시아서를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수연 님을 통해서 이 유란시아서의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예. 여러분들이 워낙 진리에 대한 열정이 크신 분들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 과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제 오늘의 이 줌 강의, 7회에 걸친 줌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됐고요. 아, 7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유란시아서의 그 전반적인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최 교수님, 최은강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교수님께서는 20대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서점에서 유란시아서를 접하시고, 우리나라 한국에 1980년도죠. 최초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최은관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편하게 번역된 유란시아서를 이제 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이제 교수님께서 2차로 수정된 번역본을 이제 출간을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입해서 읽고 계시는 책이 이제 2차로 번역된 번역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최 교수님은 유란시아서를 알리기 위해서 번역하시고 스타디도 꾸준하게 여태까지 이제 진행을 해 오셨고요. 특히 교수님 모태신앙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꾸준하게 이제 교회도 다니셨던 분인데,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그 성경의 오류를 늘 느끼고 계시다가 유란시아서를 만나면서 그 오류에 대한 의문이 이제 완전히 풀리시면서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유란시아서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교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되죠, 교수님? 예, 예. 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 들어와 있는지 교수님도, 이제 얼굴을 좀 익히시고 이름도 익히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본인 이름과 참여하게 된 계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 분씩, 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호명을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김수현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가 안 보이나요? 보이죠, 다? 보여요. 네. 네. 저 보여요. 김수현입니다. 또 이렇게 로다님 통해서 또 교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식구들이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음, 안 열린다고 하고 있고 지금 어 이렇게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방이 잘 안 열리고 있나 봐요. 줌이. 저도 좀 들어오는데 로딩이 한참 걸리기는 했는데. 네. 다시 로딩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음. 자, 그 동안에 다시 다른 분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좀 해주세요. 나는 1972년에 아니, 미국에, 잠깐만 교수님, 다른 어, 분들이 교수님께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교수님 그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뭐를 올려요? 아, 네, 교수님, 아니요, 저 이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인천에 살고 있고요. 예, 유라시아에서 접한 지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예, 저기 네, 수연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순 엄마의 장녀 김명진입니다. 유란시아서 책은 사는데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육아하면서 일하느냐고 좀 새로운 영의 단계로 진입해서 좀 자유롭게 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박경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사는 박경옥입니다. 수연 언니 덕분에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배워가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약간의 흥분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배워가면서 그 진리 속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장미님 들어오셨네요. 장미님 인사 좀 해주세요. 장미님. 지금 열심히 뭐 만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미님. 장미님 인사 지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다 나왔어. 나왔어요? 장미. 아, 장미. 로즈. 음, 아, 예, 말씀하세요, 장미님. 저는, 용인 동백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저 유란시아서는 김수연 언니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 로나님은 몇 차례 만나서, 얼굴을 뵈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수연 언니랑 같이 참여하게 된 분들이라 얼굴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란시아서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도 있지만 또 성경에 이렇게 이미 성경이 이미지화된 제 그 사고 속에 유란시아서가 좀 거부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갈등이 좀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음. 이렇게 용어들을 접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아, 음, 저에게 제 인생의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카톡이 왔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못 들어오고 대기 중만 뜬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아직 안 와요. 제한은 없는데요. 음. 그래서 제한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 중으로 뜬다고 얘기하네요.
방장이 여기서. 수락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줌 미팅은 보통. 저기, 카톡으로 거기다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교수, 저기가? 교수님, 누가 이게 입장을 하면 매번 허락을 해주세요? 예. 아, 이름을 매번 입장을 허락을, 하면 대기 중이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대기 중이라는 사인이 안 보입니다. 마인드 파티시 한테 유향아도 대기 중이고, 정명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기실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요거를 제 아래쪽에 빨간 걸 버튼 한번, 누르는 게 됩니까? 아니, 빨간 게 아니고 그거는 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공유 옆에 버튼 하나 있을 거예요. invite, mute all. 아, 맞아. 거기는 영어로 돼 있지. 음, 그러면은 대기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다리는 분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일단 대기실 사용은 풀어놓으셨죠, 없습니다. 교수님? 파티시 판트. Waiting your approval 없나? 자, 지금 정옥선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혹시 본인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응? 본인이 정옥선님 얼굴이 안 자기 보여. 얼굴은 나오는데, 안 된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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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네, 2명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예, 풀어주셔야지. 승인을 해주셔야지. 그걸 풀었어요. 그게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두 분이 더 들어오실 겁니다. 네네. 한 7분 그러면은 정도 들었어야 돼. 정옥선님은 네명이었나? 지금 들어오시긴 했는데 본인 얼굴이 안 보이는 걸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 하시는 거죠? 김경옥 선생님 보이고. 화면을 살짝 터치하시면 밑에 비디오 켜시면 되세요. 자, 유향아님하고 김미라님 들어오셨네요. 얼굴이 보이면 인사를 할 텐데 지금 세 분이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인사를 말씀만 하시고 지금 목소리를 기억할게요.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안경 껴져요. 좀 더 잘 볼까? 지금 유황아님하고 김미라님은 보이시나? 들리고 보이세요? 안 들리나 본데? 전혀 안 들리시. 이장미인가 보죠? 네, 유향아님 저는 보이신데요. 들어와요. 유아는 들리고 보인다고 문자 왔는데. 아, 근데 이제 본인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 저기 컴퓨터가 꾸져가지고 지금 그게 네. 안 된대요. 카메라가. 아, 이도순 선생, 김미라님도 카메라가 안 마찬가지. 돼. 에? 경옥, 카메라가 안 김미라님도 된대요. 마찬가지. 네? 카메라가 안 유, 된다. 네, 유형아는 안 되고 인터넷이 좀 그래서 카메라가 안 돼. 열심히 듣고 자, 있대요. 좋아요. 아, 그러면 네. 정옥선님도 듣고 계신 거죠? 정옥선이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정옥선, 정명이 안 보이고 김미라 카메라 좀 켜봐. 김미라, 제일 끝에 계신 분, 김미라. 야, 성함만 핸드폰으로 보고. 들어오던가. 자, 그러면 일단은 다 듣고 계시니까, 대충 인사를 못 하신 분은 다음 주에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72년에
미국에 왔고 아, 75년인가 피츠버그에 가서 거기 대학 책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책을 발견했는데 아, 저는 역할이 개미같이 한국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게 없나. 그래서 좋은 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같이 나눠 먹자. 뭐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번역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접하는 성서, 성서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란시아서가 되겠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열대 분 오셨는데 아,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냐?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단이다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아, 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거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죠. 신약 구약 옛날에는 문제가 구약을 읽어야 되느냐 신약을 읽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고 신약은 이단이다. 처음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 한 160년경에 말시온. 마르키온 그리스 이름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주로 썼으니까 마르키온이라고 그래요. 실크로 소리가 나. 예, 마르키온이 누가복음하고 바울의 편지 몇 개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기독교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아, 이 성서들 누가복음하고 바울의 편지들을 서로 읽다가 아, 점점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는 말키온이 그렇게 성서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문당했죠. 음. 오케이. 그러면 이 세 책 중에서 왜 아, 유라시아서를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뭐 다 읽고 다 비교해보고 그러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신약하고 유라시아서를 읽고 그래도 바빠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유라시아서를 읽으면은 아,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 또 유라시아서 차이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아, 현대인들한테는 꼭 한 권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유라시아서를 읽으면은 두 가지 책 내용 앞서 얘기한 두 가지 대한 성서에 대한 내용들을 아, 연결이 돼서 다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이거 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 나중에
이게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놓쳤네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또 나오죠.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가면은 다 연결이 돼요. Vita brevis ars longa. 이게 라틴어 말로 비타는 라이프란 뜻이고 brevis는 brief, 간단하다, 심플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ars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longa, 길다, longa. 영어의 long이라는 말이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에요. 이 사람은 아, 메디컬 닥터, 의사들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사람은 환자 하나 고쳐주고 그 사람의 몸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한테 까발리면 안 된다. confidentiality를 중요시해서 그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어,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비타 브레비스. 근데 이것이 번역이 한국말로는 잘못돼 있어요. 비타 브레비스. 인생은 짧다. 아르스는 당시에 기술이란 뜻이었어요. 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스는 예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경 사람이고 르네상스는 1300 서기 1350년경에 시작이 됐어요. 이탈리아의 그 작은 마을 피렌체 또는 플로렌스라고도 하는데 히포크라테스. 그 시작이 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예술이란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페인팅도 1000년이 넘어 지나야 시작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인생은 짧고 의술 터득하는 거는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을 해서 기술을 닦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알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터득은 오래 걸린다. 일심 일편단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술을 닦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술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3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20년은 학교 공부 때문에 바쁘죠. 뭐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험 봐야 되고 뭐 패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하고 기저귀 깔고 하느라고 바쁘죠. 먹고 사는 예, 일에 바쁘고. 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 나머지 20년은 직장에서 활동하다가 나가라고 또 명예퇴직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60년이 돼야 60살이 돼야 어, 인생이 이게 전부냐? 뭐 책을 뒤적거려 보고
뭐 그런 여가가 생기죠. 예, 그래서 성경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성경 에, 제일 첫 번째 거는 구약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마르키온 다음서부터 어, 1차 니케아 종교회의가 니케아에서 열려서 에, 그때 에, 아타나시우스가 어, 책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내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또 몇십 년이 걸려가지고 에,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에, 그 사람 파벌이 이겨가지고 에, 니케아 신조가 있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또 있고 그래서 어, 신교에서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회당학교에서 예수님이 읽은 성서는 뭐냐? 그거는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이에요. 이거를 토라라고도 하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Five Books of Moses. 그 다음에 선지자, 네빔이 있고, 그 다음에 케투빔, 기타 잡다한 라이팅, 잡다한 글들, 시편 있고, 잠언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구약에 담긴 어, 거는 최초의 성서이지만 얼룩덜룩 하나님을 묘사한다고 그러는 선지자들이 잘 못해서 내가 보기에는 열등한 모습의 하나님을 그려놨어요. 얼룩덜룩하고 좀 깨끗하게 세수한 얼굴을 그려놓지를 않았어요. 아돌프 히틀러도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인데 무신론을 배격했지만 전통적인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독일 사람을 또는 아리아 종족을 어, 우대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Gott mit uns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말기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이어받았는데 어, 울- 프레드릭 루즈벨트가 죽고 나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엘로힘을 번역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게 잘된 번역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족들 사이에는 하나님 개념이 따로따로 진화돼서 서로 다르고 어떤 거는 좀 잘 표현했고 어떤 거는 얼룩덜룩하고 잘못 예, 표현한 것도 있죠. 그런 잘못 표현된 것도 있고 그래요. 성서에서 주로 동사를 번역하는 거는 뻔해요. 거기는 이슈가 별로 없어요. 뭐 look 그러면 바라봤다. 그럼 다른 단어는 또 saw도 있고 뭐 witness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번역하는 거는 그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명사 번역할 때는 어, 뚜렷이 형체가 있을 때는 책상 같으면은 책상이 뻔하죠. 뭐 책상 다리 네 개 있고 그다음에 판때기 하나 있고 그러면 책상이 되니까. 에, 근데 구체적 형태가 없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든가 요새는 뭐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어내서 재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 추상명사는 번역하는 게 힘들어요. 두 민족이 그 무엇을 상상했는지 아, 분명히 묘사하기가 힘드니까 추상적인 명사 번역이 어렵고 그다음에 구체적 형태가 없으면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은 신 개념이에요. 어떤 종류의 신을 상상했는가? 예, 누구의 다시 말해서 누구의 신 개념이 옳으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독일 사람은 튜타닉 트라이브는 고트라고 그러고 영국 사람은 가시라고 그러고 또 유태인들은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아니고 또 야훼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어떤 형태의 신 개념이 옳은 건지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유라시아서를 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구약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뭐 옛날에 프린트해 놓은 거니까 그걸 창피하다고 지워버릴 수도 없고 인쇄돼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뻔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까지 남기지 말고 싸그리 죽여라. 야훼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아말렉 족속의 어른, 아이, 여자 가릴 거 없이 싸그리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거 어떻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Our Father.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이죠. 우리 아버지네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아,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지. 근데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각 민족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념, 신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히브리 성서를 번역한다 그러면 오리지널이 뭐냐? 히브리어로 된 구약이에요. 모세오경. 거기에는 두 가지 신 개념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야훼예요. 그리고 원래는 두 종파가 따로 다르게 있었어요. 두 가지 다른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엘로힘을 믿었고 또 하나는 야훼를 믿었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이게 명사 끝에 IM이 들어가면 그 단어의 복수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응. 그래서 역성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엘로와. 그래서 엘로힘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파워를 가진 이 막강한 힘을 가졌고 또 째째하지 않아요. 이 엘로힘은 고고한 신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로힘이 내포하는 그 개념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쓰이는 삼위 개념이에요. 삼위 개념에 가까워요. 창세기 1장의 신 개념을 대표하는데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기원전 125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엘로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왔는데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엘로힘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I am w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우리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계시니이다. 그래서 어느 한국 그 성경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계신 자이다. 근데 잠은 놈자자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놈자자를 쓸 수는 없고 그렇게 그런 번역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이다. 그런 번역도 있는데 이 유란시아서에는 나는 스스로 계신 이이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빛을 있으라 하고 뭐 껌껌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그래서 좀 고상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야훼파는 1장과 달리 창세기 2장에 야훼 개념이 적혀 있는데 이 야훼가 아말렉 족속을 뭐 싸그리 가서 조져라, 죽여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야훼예요.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먼저 만들고 여자는 다음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저리 뒤로 가세요. 줄 서세요. 뭐 그런 그런 말을 하는 게 야훼예요. 그리고 야훼는 10번이나 후회했다는 기록이 구약성서에 있어요. 근데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 야훼가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후회할 줄을 몰랐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했다. 그러니까 그다지 머리가 명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습이 사람하고 모양을 보니까 꼴이 비슷해요. 이 야훼 개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거를 anthropomorphic god이라고 그래요. 사람다운 모습을 한, 이거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통틀어서 말하면 엘로힘파가 야훼 종파보다는 좀 고상한 개념을 상상했다. 신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북쪽 솔로몬이 다윗 왕이 기원전 1010년에 이스라엘 왕이 됐고 40년을 왕 노릇을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10년서부터 기원전 1010년서부터 40년 동안 해먹고 솔로몬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40년을 해먹었어요. 왕 노릇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쪽의 유다 왕은 좀 더 오래 갔는데, 586년, 기원전 586년에 멸망됐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정복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예. 그래서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페르시아의 지금 지금 요새 이란을 가서 미국 사람들이 가서 박살을 해놨는데 그게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네, 예. 안 들었어. 이 페르시아 임금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해방하고 어, 너희들 이제 그 기죽지 말고 가서 고향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고 보내요. 근데 가면서 80년이면은 이게 50년이면 한 두세 대가량 되는데 포로로 잡혀온 늙은이들은 다 이미 죽었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 에즈라하고 둘째 이사야가 80년 만에 자기 동포들을 몰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남자 장정들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계산하면 한 5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예즈라가 한 일이 뭐냐? 둘째 이사야는 서번트 송을 아마 썼다고 그러는데, 에, 그 서번트 송에 나오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타향에 끌려간 자기네들 중동. 가리킨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죠. 근데 이 에즈라가 돌아와서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아마 말로 전, 전달을 했고 글자가 아직 없었어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글자가 아직 어, 없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뭐 글을 썼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을 썼다. 그게 야훼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근데 이 에즈라가 돌아와서 수집을 하고 모세오경을 수집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완전하게 기록이 된 걸 누군가 전해줬으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조각조각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 하나 저기 두루마리 하나 뭐 이런 걸 아, 모아가지고 사람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사람이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스토리를 잘 짜 맞춰야 되는데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고 감히 어떻게 홀리 라이팅을 막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맞는 거는 택하고 좀 틀린 것 같다 하는 거는 잘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에이즈라가 그대로 이걸 그냥 남겼어. 다 모아가지고 그냥 버리질 않고 아까워서
홀리 라이팅을 그냥 짝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얘기가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파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신학대학 이런 데 학자들이 가서 공부하다가 어, 말이 이 안 돼. 얘기가 좀 엘로힘파하고 야훼파 글이 서로 잘 안 맞는다.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로힘파의 얘기는 식물이 제일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다. 인간이 창조된다. 엘로힘 바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진화론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예, 해양생물에서 LG가 먼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이 땅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죠. 그래서 곤충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생겼다.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하고 맞아 떨어져요. 근데 야훼파 창조 이야기는 2절, 1장, 1장은 엘로힘파 얘기고 2장 초, 2장의 한 3, 4절인가서부터는 야훼파 창조설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여자, 마지막에 여자. 니들은 저 뒤에 가서서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 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데 갈비뼈를 끊어. 야훼가 와가지고 갈비뼈를 쑥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남자 아담은 갈비뼈를 뺐으니 그거 하나가 모자라요. 뭔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야훼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엘로힘이나 야훼를 어떻게 번역할 건가? 지금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transliteration. 리터라는 거는 레터가 글자 아니에요. 글자를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음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transliteration을 할 건가? 아니면 translation을 할 건가? translate는 번역한다는 뜻이에요. 번역할 거냐? 아니면 음력을 할 거냐? 근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소리를 따라서 음력을 하질 않고, 아, 아, 그 번역을 했어요. 음력을 한 게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영어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쓰질 않고, 요것을 가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에는 라틴어로 하면 데우스하고 그리스 신 제우스가 있죠. 그거를 아마 음력을 한 것 같아요. DI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은 히브리 단어 엘로힘을 가 또는 가스로 번역했고, 야훼는, 그러면 야훼가 나올 때 창세기 2장은 어떻게, 야훼는 the Lord, sometimes the Lord God,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트랜슬리터레이션을 한 게 아니고 뜻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목사 존 로스였는데
하나님의 중국어 명칭이 상제 아니에요. 옥황상제 또는 천주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요새 또 천주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 카톨릭에서는 천주라는 엘로힘이 나올 때 이걸 천주라고 번역을 했다가 좀 촌티가 나오고 그러니까 1977년부터 하느님으로 통일했다고 그래요. 1970몇 년. 77년서부터. 그래서 존 로스는 중국어 명칭을 거부하고 순수한 한글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말 하나님. 존 웨슬리가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하늘을 주관하는 분, 그거를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너의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그게 하늘에 누가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있다. 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 두 가지로 갈라졌죠. 그래서 또, 또 여러분들이 기원을 잘, 알 수 없는 명칭, 신약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이거를 원래는 테트라그라마톤, 이게 그리스 말로 테트라가 넷이라는 뜻이고 그라마톤은 글자란 뜻이에요. 사문자, 거룩한 사문자 YHWH를 야훼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게 아도나이가 아마 그리스 말, 그리스 사람들은 자음을 시작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도나이를 모음으로 항상 시작해요. 문자를 말을 할 때 아도나이 하면 마이 로드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모음이 세 개가 있죠. A가 있고 A가 있고 O가 있고 I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짬뽕을 이 사문자 YH 딱 WH가 이게 전부 자음 글자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 글자예요. 이 사문자를 AOI를 짬뽕을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왜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불렀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원이 이거예요. 아도나이하고 야훼를 짬뽕을 해서 만들었다. 학자들이. 아도나이하고 야훼. 응? 그리고 참 거룩하다고 느끼는 소리가 있잖아, 사람마다.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라는 야훼하고 이 네 글 아도나이하고 아도나이 모음 세 개하고 짬뽕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마 중세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말이 좀 더 예. 발달되고 나서. 근데 한글판 유란시아서 또는 성서에 천주님이 또는 상제가 빛이 있으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영 그 개념이 하나님 모습이 달라진다고 공황상제 그럼 가까이 가서 머리 조아려야 되지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서 머리 조아리고 꾸라받고 하나님한테 큰 임금한테 큰 임금을 대하는 듯한 하나님 개념이에요.
또 일본어 경우에는 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어, 신도에서 따온 개념인데 옛날에 이 한국에서도 물론 그랬을 테지만 초기에는 민족 초기에는 다 자연신 개념이라서 뭐 돌 속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연신 개념을 어, 가졌는데 예를 들면은 가미가제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일본 열도를 침공하는 몽고족 함대를 그냥 몽땅 다 바닷속에 쳐넣었다. 뭐 그 정도 실력을 보여주는 대단하죠. 작은 대단한 신이었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어 여러 민족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 개념이 제일 작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여러 민족이 다른 신 개념을 가졌다. 에,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도 에, 이 빗나가 번역된 개념이 빗나간 개념이 아니면 사실은 다행이겠다. 예. 다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 평생 독서량이 한 200권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일생이 자식들 기르느라고 바쁘고 돈벌이 하느라고 바쁜데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어, 시간이 없으면은 구약, 신약, 유란시에서 셋 중에서 시간이 물론 많으면은 이게 세 개 다 읽고 비교 검토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에, 시간이 없으면 유라시아서를 읽으시고 꼭 읽으시고 왜냐하면 거기 구약 신약하고 다 비교를 해놨으니까. 정리가 잘 돼 있죠. 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서 책을 덜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과비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책은 아마 유라시아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유라시아서를 읽고 시간이 남으면 아, 신약도 읽으면 물론 좋지만 신약에는 60%가 바울 편지예요. 예수님 얘기도 듣기가 바쁜데 대변인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사도 바울이. 대변인 누군데? 대변인은 사도 바울이죠. 자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저렇게 생각했을 거다. 에, 설명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러면은 번역서들 예수 유란시아서까지 포함해서 번역된 신약서, 번역된 구약 이거에 대해서 초기에는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유대교 중에 일파로 남아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고 68년에 로마시가 불이 타버렸죠. 대화제가 생겨서 어, 일설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거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가서 그놈들을 잡아와라. 이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당이 있었거든요. 예,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모였었는데 거기에 회당장이 야고보였다 그래요. 영어로는 제임스 더 저스트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은 공동체로서 처음에 작용을 해서 신자들끼리 돈을 갖다 바쳤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죠. 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바로 밑동생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와서 돈을 다 바쳤어요. 공동체로 한다는 거는 밥도 같이 먹고 뭐 옷까지도 같이 나눠서 쓰고 그랬는데 왜냐?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세상 끝이 금방 오는데 뭐하러 재산을 모아 그러고서 일도 하던 거 그만두고 어, 돈 있는 사람 네가 내 우리가 먹을 것도 다 나눠 같이 나눠 먹자.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종말은 오질 않고 차츰차츰 시간이 10년, 20년, 50년 지나가고 그런데 종말은 안 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다 바치는 재산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0, 900이 아니라 서기 44년에 기근이 생겼고 그 이후에도 기근이 자주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여러 교회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를 동량을 했다고 그러나 먹을 것을 어,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굶고 있는 신자들을 구제했다. 또 그거를 가지고 뭐 누구를 몇 퍼센트를 주냐 뭐 그거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유대 민족의 한 종파로 남아 있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 서기 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어, 서기 70년에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revolt, Jewish revolt라고 그러는데 62년에 서기 66년에 이게 유대인의 폭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번역을 두 가지로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친 로마파는 유대인의 폭동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유대인파는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파는 독립운동이죠. 3.1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서기 70년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서기 70년에 서기 70년에 그 폭동을 일으켰는데 초기에 유대인들의 군인들이 잘 싸워가지고 로마인을 6천 명이나 도륙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70명이나 서기 70년에 6천 명을 도륙을 했다고 로마 군대를. 6천 명. 그래서 이를 갈고 와서 성전을 싹
그냥 밀어버렸어요. 힘으로. 그 돌이 몇 톤이나 돼요. 한 돌의 길이가 지금도 여러 개 남아 있는데 성전 자리 근처에 그 성전을 벽. 벽을 구성했던 그 화강이 아니고 그 무슨 어, 돌. 라임스톤 그 블락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걸 밀어버려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예언했죠. 응? 그것도 결국에는 그러다가 440년 이 로마의 레오 1세가 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생겼잖아요. 60, 60, 66년에, 서기 66년에 로마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망했고, 예수님이 그랬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적군들한테 둘러싸이면 뭐 별 볼 거 없으니까 다들 도망가라. 왜냐면 예수님한테는 사도들이 독립운동하고 잘못 말려들면은 큰일이니까 죽고 말씀 세상 하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 사도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도망가라. 이거 독립운동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에, 다들 도망갔고 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그리스의 여러 도시,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여러 도시에 에페소스 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교회였죠. 근데 440년에 들어서면서 이 로마 교회가 야 니들하고 맞먹으려고 그러지 마.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우리한테 줬어.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로만 수프리머시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니네들은 우리 말을 들어. 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교황 1세였다. 그래서 조시퍼스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티오크에서 첫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아, 사복음의 일부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들끼리 모여서 밥 잘 나누고. 예수님을 한번 구경이라도 한 사람이 있어 손들어 나와서 한마디 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다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예수님을 직접 모습을 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 사복음하고 바울 편지들을 주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됐다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비샵이죠. 아타나시우스가 그리스어로 된 사복음서하고 바울 편지들을 수집해서 기독교 경전으로 만들었는데 어, 이 신약 경전이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습니까? 그리스. 그리스 말로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 말이 나는 꼭 한 2주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시네. 그게 영어에서는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전체 대명사가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뭐 이렇게 his, him. him 어쩌고 관사를 활용을 한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형용사도 같이 따라서 모음을 바꿔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말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누구냐? 티베리우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로마 황제인데 그리스 말을 잘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내 그리스 말 실력이 어떠냐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보통 신자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보면 어, 라틴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를 그리스 말 성서를 못 알아먹겠으니까 라틴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황 다마수스 1세가 세인 제롬한테 라틴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서기 382년에 번역을 했고 그리스 말로 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382년에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3, 4년 걸렸어요. 근데 카톨릭 사제들이 3, 40년? 3, 4년 걸렸어요. 3, 4년? 3, 4년 걸려서. 근데 비잔틴 제국이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대를 몰아서 여러 지역을 통일했지만 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은 그리스 말이었는데 비잔틴 제국을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가 1300, 300, 서기 한 350년경에 만들잖아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가지고 이 비잔틴 제국이 1000년을 더 가는데 이 사람들이 차츰차츰 라틴어를 쓰니까 세인 제롬한테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신약을 번역했어요. 세인 제롬이. 근데 10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유럽에 퍼지면서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번역하고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종교 개혁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이 중세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신약을 번역했죠. 근데 이 문제가 몽골이 1000년 동안 카톨릭 사제들이 일요일마다 라틴어로 된 번역서를. 라틴어로 된 세인 제레미 쓴 라틴어 번역을 읽었는데 보통 신자들이 그거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 우리 영어 가끔 그래서 그러면 빼먹지. 그 루틴이 뭐냐 하면은 니들 라틴은 모르지? 아니,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연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니들은 성경에 무슨 소리가 적혀 있는지 모르지? 내가 다 번역해 줄 테니까 먹을 거나 좀 갖고 와.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제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면은 미사를 드리면 뭐라고 중얼중얼 라틴어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100% 사제들에 의존했어요. 볼 때. 근데 이거 번역서가 영어 번역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그거를 엑스커뮤니케이트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못 때리니까 파묘를 했어요. 파묘를 해서 어떻게 훼손을 했는지 하여튼 파묘를 했다 그러고 하며 예, 그 다음에 틴데일이라는 영어 번역이 있었는데 신약을 번역한 거죠. 그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시켰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독차지 해가지고 어, 선물도 교인들한테서 돈을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이게 신약 내용이 좀 이상하다. 뭐 불태워 주겠어요? 영어 성경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네. 권위가 없어지죠. 예, 권위가 없어지는 게 누구냐? 바루크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신약을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는 거니 모세는 세상 땅 고죽에서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하. 라는 구절이 신명기 12장 3절에 적혀 있어요. 그 스피노자가 생각하기를 철학자인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을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지 당연히. 근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기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 안 한 거지. 라고 그 구절을 썼을 리가 없다. 신명기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자기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약을 비롯해서 구약까지 텐델이라는 읽으면서 사람이 그런 거야. 텐델. 틴데일 예.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 부분을 그 구절이 신명기 12장 3절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책이 뭐 번역이 돼 있어야 알아먹지. 그리스 말은 이해 못하고 라틴어는 골치 아프고 그래서 못했는데 번역서가 나오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기 사제들이 윌리엄 틴델이 영어 번역했는데 그 사람은 처에 장작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불로 화형에 처하고 그게 1520년대예요. 그리고 그 추종자가 잔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을 후사이트라고 불러요.
후스는 이제 교황이 사이트. 이리저리 판단할 권한이 있다라고 여태까지 주장해 왔는데 교황이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처음으로 교황의 권한을 거부해요. 사이트. 예, 교황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파워를 믿어야 한다. 예, 그리고 이 후사이트들이 영어 성경을 어,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권한의 교회의 권한은 교황이 아니라 누가 교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황의 권한은 성경에서 오는 거지 교회의 권한은 교황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 있습니까? 아니, 그거 다 모르는 거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좀 더.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을 조심해서 하세요. 지금도 혼날 수가 있네. 성경에 권한이 있느냐? 성경이 100% 오류가 없이 있느냐? 완전한 책이라고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죠.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야훼가 진노해서 아말렉 족속들을 싸그리 여자 어린 나이 가릴 거 없이 가서 아이벤 사람까지. 돌입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죠. 라고 설득을 해야지. 아이벤 여자까지.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라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걸 직접 대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내가 왜 믿어? 그러면 유란시아서 질문해도 되나요? 예, 질문하세요. 유란시아서를 다 번역하시고 정독하신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정의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Our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자식들이 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때리고 불을 보내고 태워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지독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 그리고 유라시아서에도 맨 끝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최선이다. 사랑이 많이.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그 기독교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아닌 새로운 그 유란시아서라는 책을 접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을 겪고 계시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결국에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아닌 유란시아서를 읽어야 하는가?
대해서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왜 유라시아서를 읽어야 되느냐? 아까 세 가지 성서를 거룩한 구약신약, 개념이 담긴, 하나님 개념이 담긴 기록이 세 권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신약. 또 하나는 신약이고, 또 하나는 유라시아서. 제일 정확한 거는, 유라시아서. 그 다음에 오류가 제일 많고, 많아요. 얼룩덜룩 네. 찌꺼기가, 그 중에 금 조각이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기는 있어요. 시편이라든가, 예.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는 좋은 예님이 있는데, 사람이 쓴 거니까 그다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도 쓴거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려서 먹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구약에는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드문드문 희끗희끗 보이고, 그 다음에 사복음에는, 신약 중에서 사복음에는 대부분 금덩어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았어서. 많이 적어 놓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 상황도, 배경도 좀 설명해 놓았으니까. 아, 그런데 신약에도 오류는 있죠. 예, 전하면서 생기는 오류 그런 게 많죠. 그, 파이토, 파이로, 바이러스. 베니키에, 페니키아인 여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걔네들한테 주면 안 된다. 유대인 특급 대우를 받는 유대인들은 이게 줄 양식을 개한테 먹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너는 개다. 그런 그렇지. 얘기 안 해요. 그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사복음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기록하다가 오류가 생긴 아, 거예요. 사람들이 쌍말을 성이 나면 많이 하고 심하게 할 땐 쌍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에는 금덩어리가 대부분 금덩어리인데, 거기에 흙이, 쓰레기가 드문드문 있기는 있다. 근데 그걸 가려서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바울의 편지는 자기 신앙 고백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렇죠. 뭐,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예. 자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닌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디스카운트해서 넘기고, 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야 되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라고 그랬다 그렇게 했죠. 자식을 길러야 인구가 벌써 부모라는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결혼 안 해도 돼요. 꼭 자식을 안 낳아도 돼요. 자식을 기르는 경험을 새 학점을 따야 돼요. 여러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개인 의견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남긴 편지를 성서라고 사람들이 된 수집에다가 집어넣을 줄을 미리 몰랐죠. 아, 교수님, 예,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하신 말씀 중에서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을 짜집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엘로이파, 야훼파를 말씀하셨는데
엘로힘파는 식물이 먼저 창조, 그다음 동물 남자 여자 창조했고 이제 그 야훼파는 남자 먼저 식물 동물 그다음에 여자 이렇게 예, 했다고 갈랐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근거는 어디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 적혀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아니 근데 오래전에 연구가 발표했는데, 그거는 네.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적혀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요. 예, 있는데 그대로 엘로힘파는 있어요. 어,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할머니 분인데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못되고 아주 더럽고 그런 거에는 여자에 비추어서 많이 얘기했다.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안 그렇다. 여자에 대해서 많은 좋은 걸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로힘을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엘로힘이라고 그대로 음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God로 번역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God이라는 개념하고 독일 사람 또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God 개념이 서로 좀 달라요. 다르죠. 중국 사람은 훨씬 더 달라요. 옥황상제예요. 옥, 상제. 옥황상제 높은 곳에 있는 상제 개념이에요. 중국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엘로힘이다, 엘로힘이 빛이 있으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거를 상제가 빛이 있어라라고 얘기를 그 했다 제단에 그러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번역을 읽을 때 영 나는 발갑지가 않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추상명사, 신개념 번역하는 게 힘들다. 아는 거예요. 예. 천주교에서 받아들이는 개념도 조금 다르고. 일본에는 주로 바람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바람하고 싸웠으니까 고고한 여기저기 하나님 개념은 창세기 1장, 아, 2장 초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2장서부터는 그 나머지는 야훼파 이야기인데, 두 개를 이렇게 찌끄레기 버리고 하나로 통일돼서 기록을 했어야 아,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 귀하게 생각해서 다 그냥 뭐 아, 아, 그걸 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짧기를 했다라고 하버드 대학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예전에 발표해서 내가 어, 한 4, 50년 전에 Who Wrote the Bible?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한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신학자가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여러 논문들, 신학 논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Who wrote the Bible? 그래서 구약은 어,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왜 he라는 3인칭 대명사가 나오느냐? 자기가 직접 아, 썼으면 I did this, I did tha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모세 이 사람은 그는 지구 표면에서 걷던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 he가 나와요? 자기가 썼으면 I라고 써야 되는데 3인칭 대명사가 나왔냐? 그거 이상하다. 자기가 모세가 직접 쓴 것 같지도 않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덧붙인다면은 페니키아 이스라엘 종족들이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서기 한 1200년이라고 그래요. 서기 음, 1200년. 그리고 성경 구약에는 이 가서 페니키아 사람들을 다 죽여라, 전멸시켜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싸우다가 몇 명 죽이고 또 여자들이 이쁘고 그러니까 또 가서 달라붙고 뭐 아이 낳고 서로 좋아해서 또 이거 술도 같이 마시자 뭐 먹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 그거 보니까 아이 친하고 아들 딸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히브리 그 알파벳을 배워요. 그 알파벳을 배운 게 1100년이에요. 기원전 1100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이거 십계명을 썼다. 십계명을 말씀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알파벳이 아직 발명이 안 됐어요. 그때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알파벳은 페니키아의 알파벳은 기원전 한 1100년경에 시작됐고 그것을 유태인들이 가서 같이 뒹굴면서 싸우고 그러다 몇 놈은 죽이고 몇 놈은 같이 또 살고 같이 같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해서 알파벳의 알레프가 소대가리예요. 소대가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그게 A자죠. A자를 뒤집어 놓으면 소대가리가 나와요. 베드는 네모난 침상, 알파벳. 그 다음에 알파벳. C는 김멜이죠. 김멜은 카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낙타 모양을 네. 이렇게 그려놓은 게 나중에는 C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페니키아 사람들한테서 알파벳을 배우는데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알파벳이 아니고 자음문자예요. 네. 모음을 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야훼가 말하는데 하면 야훼라는 글자를 자음만 가지고 써야 돼요. Y자는 이게 바브라로 그 자음 글자예요. Y가 와인 영어에서는 Y가 자음에 가까운 글자예요. 트라잔, 야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말의 야보다 좀 더 세게 거의 자음이 들릴 정도의 발음이에요. 야훼. 대답이 됐습니까? 네. 야후 네,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짜집기를 할 때 창세기 1장만 넣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을 그냥 넣었다, 아까워서 이 말씀이신 아까워서. 거죠? 예, 예. 그죠? 네네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넣으면 유란시아서처럼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넣기 때문에, 창조론이 아니고, 예,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짜집기를 이렇게 넣었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질 많은 오류가 못해가지고 버리질 있구나. 못해서. 다 거룩하게 네네네. 그렇게,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문자를 이 앞으로 만들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거룩해서 거룩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YHWH라고 네. 히브리 글자에 해당하는 Y가 자음이고 H도 AH라는 발음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야, 왜? 그것도 아마 뭐 야후 W자를 W라는 자음이 히브리 알파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H. 옛날엔 다 알았는데 시간이 이스라엘에 갔다 온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적어놓지 그랬어요. 이 시간이 없지. 히브리 알파벳은 버스 정거장에서 보면 다 적혀 있지. 영어로 적혀 있고 히브리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데 버스 정거장. 요새 학자들은 그걸 알파벳이라고 안 그러고 아브자드라고 그래요. 아부자드. 자음 글자.
자음만으로 구성된 알파벳이다. 그래서 아,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스 사람들은 모음이 아니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라고 자음을 넣어서 헬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너 헬라라고 한번 발음해 봐라 그러면 그렇게 그래. 못하고 엘라라고 그런다고. 아, 일본 교수님, 사람들도 발음 저기, 못하는 게 많잖아.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예, 여기 11시가 네, 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교수님은 그러면은 교회 출석을 하셨었나요? 다니셨었나요? 우리, 3대째 예, 기독교인. 우리 저 외할아버지가 아, 목사님이었으니까, 네, 네, 예, 네, 네. 그 유라시아를 접하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뭐, 교회 나가요. 감리교회 아, 나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주거든. 영어 공부도 가르쳐 주죠. 뭐, 네. 또, 어려운 사람 좀 돈을 모아서 뭐 주고,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다들. 가난하고 아,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주에 질문 뵙겠습니다. 있으니까, 또 영어 배우려고 네, 그래도 다음에. 교회 가야 예, 됩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해야 오케이. 되니까. 자,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럼. 네, 네. 네, 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말씀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연세가 비슷해서 이해를 잘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유황, 아씨인가 보죠? 유씨인데 향하로군요. 향하야, 향하야, 그렇게 불렀는가 봐요. 그죠? 네. 유향아 씨.